이 시편 145편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45편 18절과 19절 말씀, 제가 제 성경처럼 908페이지입니다. 시편 145편 18절과 19절입니다. 90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08페이지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한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한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 본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 기도에 달려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친한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내가 가장 친한 사람, 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있고요, 또 가장 친한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방해가 된다면 결코 그것은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도 말씀하시길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입니다. 모든 자에게,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자,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의 문제는 그 문제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기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문제는 아주 사소한 것, 아주 적은 문제부터 발달이 되어서 그것이 큰 일로 번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 작은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소문에 소문을 거듭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일들로 번져진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요, 기도해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인도되어야 될 곳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근심하게 하는 일들,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걱정하게 하는 모든 일들을 확실하게 치유될 수 있고 없앨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 진실된 마음으로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은 바로 기도의 골방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장소, 내가 기도하는 곳이,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갈 수 있고요,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실현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각 교회들에게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사역이나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도 수많은 인생 가운데 엄청난 많은 일들을 겪으했습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에까지 모든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해서 분명히 역사해 주셨죠.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는 것을 살펴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많은 다양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육신의 문제, 우리의 영적인 문제, 또 우리의 아픔의 문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또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기도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해져야 됩니다. 사람과 친해지고요, 우리의 환경과 친해지고 내 가족과 친해지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못한다면
그것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현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과 친해져야 됩니다. 사람과 아무리 친하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일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준다고 하지만 그것 역시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기도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모든 일에 기도로 간구로 행하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시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여기서 모든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일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게,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해결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무나 큰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고 너무나 작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건데 어떤 모습으로 해결해 주시냐면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자, 구하는 자, 찾는 자에게 그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해져야 됩니다. 그 친해지는 방법이요,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시간이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 장소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어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에 골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골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예민하는 그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모양의 모습을 가지고 경험할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염려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모든 원인이 이 염려와 걱정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의 가장 우리에게 위험한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죠.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도 우리는 걱정합니다.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요, 근심이 없고 염려가 없으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근심해야 될 것이고 염려해야 되고 걱정해야 될 일이 수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에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관심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역사 가운데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그 관심을 하나님께서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가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것을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꼭 피게 하시니까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기억하고 그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지으신 우리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그냥 외면하고 있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다 같이 눈동자처럼 우리를 살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요, 딴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딴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행동 속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고 대면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어떤 사소한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기도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모습은 그의 행동과 그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때때로는 목숨이 위태웠습니다. 또 붙들렸어요. 태창을 맞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목숨이 격하게 달려있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일은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자기를 위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요,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애쓰고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그 말씀 속에 그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을 드렸습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습니다. 죽음 직전에, 순교의 직전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지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구원은요, 기도에 의해서 좌우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모든 것에 좌우가 됩니다. 정말 새벽마다 깊은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발걸음마다 수많은 위험의 요소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요,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요, 기도하면서 기쁨을 얻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때 사단 마귀는 그 순간 우리를 침대에서 교묘하게 우리를 치명적인 그런 어려움 속에 빠뜨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 나가야 될 부분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신다라는 사실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우리 모든 삶의 축복입니다.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없었다면 하나님부터 받아 누려야 될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부터 모든 것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준비된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낼 수가 있고 우리의 소원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간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부터요,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쓴맛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쓴맛을 기도를 통해서 변화시키고 단맛으로 바꿔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우리의 모습이 나약합니까? 약합니까? 그럴 때마다 괴롭죠. 그럴 때마다 내가 싫습니다. 내 약함 때문에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약하게 만들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막히게 합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도 말한 것처럼 모든 일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오늘 시편을 통해서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나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더러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요, 기도는 형식이 아닌 간구와 감사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는요, 우리의 형식을 나타내려고 뭔가 큰 일을 이뤄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큰 예배, 장중한 예배, 무게가 있는 예배, 화려한 의식, 그리고요, 웅장한 의례적인 행동들, 형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는 깊은 기도의 모습이 없지 않은 이상 그 어떤 형식도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그 기도가 연약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어떤 형식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태도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깊은 기도의 마음이 주어져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형식과 우리의 모든 의례들, 우리의 모든 엄숙함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오직 기도로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구와 감사로 기도하라는 얘기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을 하라는 거예요. 간구라는 것은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에만 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토해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넌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울분, 내 안에 있는 걱정과 근심들을 들춰내서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겠습니다.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것들을 입 밖으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네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만 입으로 시인할 때 돈을 얻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 마음이 아무리 두어도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마음과 속 중심을 다 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토해낼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요, 우리 주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살아역사심을 고백하고 나타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마음에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들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침묵은 기도가 아닙니다. 예, 가끔은 우리가 침묵하면서 기도 나오지 않을 때 조용히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속에서요, 계속해서 침묵만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연약한 부분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갖지 않은 그 무엇, 우리의 소망을 주는 그 무엇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내고 고백하고 외쳐나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에 응답을 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내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소원이 있을 거예요. 육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영적이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육적이든 영적이든 그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원을 가지고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죠. 약속된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나타나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육적인 속에서 그 영적인 것들을 영적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언제나 육적인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현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 속에서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영적인 모습으로 탈바꿈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데, 그 일들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정말 울부짖어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 임재의 역사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나가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기도하고 크게 부르짖었더니 라고 시편 55편 17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아침에 저녁에 그리고 정오에 하루 종일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크게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 앞에 하나님께서 그가 원하는 믿음의 말씀 가운데, 약속된 말씀 가운데 이루어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구할 때요, 우리의 태도는 감사함으로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시작은요, 감사함입니다. 감사함이 없는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아직까지 못한 어떤 것들에 원하는 것들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면서 가장 튼튼한 부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넓혀질 수 있는 우리의 태도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행복함을 나타냅니다. 우리 입술에 날마다 감사 있는 분들 옆에 있어 보십시오. 정말 이 에너지가 우리 안에서 솟아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요, 내 안에 있던 잘된 에너지까지도 다 허비되고 쓸모가 없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친한 사람이,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날마다 감사함으로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 복된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옆에 있는 것 자체가 내 믿음이 하나님께로 가게 되고요, 또 나도 내 입술을 통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불평해 보십시오. 그 불평이요, 한 사람, 두 사람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요, 사람들을 망가뜨립니다. 교회를 망가뜨리고요, 가정을 망가뜨립니다. 날마다 불평해 보십시오. 감사가 없는 가정, 감사가 없는 내 직장, 감사가 없는 내 사업체, 감사가 없는 교회, 그것은 결국은 다 흩어지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감사함으로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곳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기도의 사람은요, 자신이 구할 때 하나님께 아뢰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 이상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여러분, 솔로몬이 비록 나중에 하나님 물리한 모습이 있으면 그가요,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고 왕위에 오를 때 그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 나라를 이 어린 나에게 주셨는데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감사함으로 나갈 때에요, 하나님께서는 지혜뿐만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 아니 세상 사람들이 더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은요, 먼저 세상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구하지도 않은 것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참으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외의 것도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기도는요 능력과 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서도 19절에 보시면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부르짖음을 들으시사 구원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소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시면 기도와 기도의 가능성에 관한 것,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경이로움이 그 기도의 내용에, 그 말씀에 기술되어 있고 진술되어 있습니다. 이 진술은 우리 질병을 사라지게 합니다. 우리의 건강케 해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늘의 하늘문을 위해서 비를 내려주십니다. 또 하늘의 하늘의 문을 닫혀서 우리로 하여금 감옥케 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고 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는 이렇게 말씀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절무하는 자가 있는가, 그는 찬송할지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목회자를 부르시고요,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그 교회의 장로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진 목회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믿고 강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그의 병든 것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이렇게 말씀은 병든 자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리고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와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간구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만큼 기도의 위력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모든 것을 얻을 수 없다고 합니다. 기도하면 죄를 지었을지라도, 범하실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임재하심이 우리에게 납니다. 왜 하나님을 못 만납니까? 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도 분주하게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과 친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과는 친해집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제는요 사람과 친해지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면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과 친해지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말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여기저기서 어려움이 있고 교회에 힘듦이 있습니다. 기도로 똘똘 뭉친 교회는요 어떤 위험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함께 합심해서 연합해서 기도하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부흥케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도를 함께 모여서 연합하고 열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함께 부르짖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나가 기도는요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 또 육신에 필요한 기도, 영적으로 필요한 기도, 또 이 땅의 자연의 현상을 바라보면서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 비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한시적인 여러가지 많은 문제들,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일들을 이루어지게 만들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영적 문제들을 위한 기도가 모든 것들을 들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기도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감격을 저와 여러분이 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말로 표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